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또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다가 또 3일 저녁 예배로 주의 전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입춘일째인데 하나님 또 눈보라가 칩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오듯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또 사랑으로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구원의 기쁨과 그 사랑에 녹아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270쪽 정도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큐티 강의를 통해서 큐티를 어려워하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또 시작은 했으나 좀 더 깊이 또 풍성하게 큐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큐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큐티는 보물찾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큐티가 무엇이라고요? 보물찾기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큐티는 보물찾기인데 먼저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목이 뭐지요? 모나리자. 아마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지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한 이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이 모나리자의 뜻이 무엇이죠? 그건 이탈리아 말로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피렌체의 그 아주 부자인 포목 장수의 사업가의 아내의 그림을 화폭에 그려달라 해서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문을 받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좀 약간 모나리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그 신비스러운 미소. 그 신비스러운 미소가 모나리자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어떻게 이 미소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모나리자, 리자 부인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가 이 리자 부인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뒤에 그 연주단이, 합주단이 있어서
그 음악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듣고 참으로 기쁜 그리고 신비스러운 미소로 이렇게 머금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몇 년 동안 그려졌을까요? 벌써 단위를 연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이 그려졌겠지요. 4년 동안 그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는 외웠는데 그 무슨 기법인데 그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약간 몽환적으로 이게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지요. 배경도 흐릿하고 손 그런 어떤 형상들이 약간씩 흐릿흐릿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는 그 기법이 아주 독특하게 그 손의 선 처리가 약간 이렇게 몽환적으로 흐려서 더 신비적인 감을 더해주는 미술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썹이 없지요, 모나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미인들은 눈썹을 다 지웠다라고 해요.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또 모나리자가 어떤 이 모발에 뭐 질병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모나리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더 그림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가깝게 다가오고 이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하나도 좀 더 풍성한 설명을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면 더 그림에 대한 친근감과 더 깊은 그 의미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신구약 66권을 본인이 읽고 정독하고 깨닫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화법이나 인간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풍성히 또 살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밝히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신묘막측한 그 비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때 아주 참으로 큰 기쁨과 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지었지요? 퀴티는 뭐다? 퀴티는 뭐다? 보물찾기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제일 재밌는, 제일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보물찾기. 의자 밑에, 바위 밑에, 개울 밑에, 나무 사이에 그 보물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참으로 기쁩니다. 찾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과 대비돼서 말입니다. 퀴티는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풍성하신 사랑, 또 구원에 대한 신비한 그 진리의 말씀이 박혀있는, 감춰져 있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찾을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에 그것을 발견해 나갈 때 참으로 큰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퀴티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보물찾기 거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통해서도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고 실습도 했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성도들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큐티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큐티의 기본적인 정의와 또 목적,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큐티가 보물찾기인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첫 번째, 그 발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큐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의 설교, 요즘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자주 접하니까 이 말씀의 희귀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도 없어져요. 그러니 탁월한 명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보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으로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전 그리스도인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큐티를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큐티를 듣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점점 믿음이 분명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려면 주일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더 굳센 그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실제화해내서 우리의 보물로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지고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인정받고 또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보물찾기의 그 길로 함께 성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큐티는 아시다시피 quiet time의 약자지요.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큐티를 그 원형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그 유래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주님이 행하신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우리가 함께 내재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면 남들 다 자는 시간이지요. 아직 모든 만물이 깨기 전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 그리고 한적한 장소를 정해놓으셔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셔서 예수님은 바로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비록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대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quiet time,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었다는 것이 큐티의 우리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십계명을 그 받으면 뭐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상황 윤리에 빠져서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아무개 집사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법을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중심을 잡을 때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물론 죄악에 관영된 이 세상에서 또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우리의 형통과 또 우리의 좌절이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리니.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정도의 길, 선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한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도 항상 번성과 번영과 형통의 존재이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또 번영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마음이 거듭나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화해지는 것. 이것이 퀴티의 열매고 퀴티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를 않아요. 빈약하지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구약에만 적용되고 모세에게만 적용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름 모를 무명의 하나님의 선민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동일한 맥락과 또 약속의 언약들은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 가지고 우리가 큐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뭘 묵상했을까요? 이 묵상은 그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멍 때린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를 구전을 통해서 이삭이 듣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만나게 해 주실 그 축복의 대상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묵상하다가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그런 축복이 임했음을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이 끝절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양의 곡조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앞을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만났어요. 풍파를 만났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 나의 침상에서 전전반측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베개에 눈물을 적시는 그 순간 가운데 뭘 기억했어요? 주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도움의 근원 되시는 주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 새벽에 밤잠 못 이루고 그 베갯잇에 눈물을 적시는 그 밤에, 그 새벽에, 밤을 홀딱 세운 그 새벽에 무엇을 읊조릴 때에 주의 말씀을, 그것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영을, 그의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누워서 밤잠 못 이루었었던 근심 어린 그 눈물에 읊조리는 목소리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요, 또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 두 번째 큐티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큐티의 정의를 한마디로 그냥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한 것은 표면적인 이 단어의 어휘의 뜻이지요. 큐티의 정의는, 큐티는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적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강의안을 올렸으니까, PPT로 올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큐티에 대한 내용들을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의 정의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큐티를 통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변화의 계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큐티는 뭐다? 변화다. 큐티는 뭐다? 변화다. 내 삶이 바뀌는 변화의 계기를 갖는 것이 바로 큐티의 정의입니다. 큐티는 변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꼬로 상통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분리하여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밀도 높은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큐티, 두 번째 큐티의 정의는 뭐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자식들과 또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 체험한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여져서 그것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체험합니다. 변화와 일맥상통하지요. 세 번째, 큐티의 정의. 큐티는 뭐다? 순종이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불쑥불쑥.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반항하려고 해요. 부모에게도 반항하려고 하고, 스승에게도 반항하려고 하고, 정부에도 반항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반항하려고 해요. 내 이기심이 먼저 나와요. 내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아서라,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모난 부분들을, 상처 입은 심령을,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오해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얼러주고 바로 세워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내가 따라야 될 뿐, 오직 내가 신뢰해야 될 뿐,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네 번째, 성도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에 기초한 무슨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큐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찰, 해석, 적용에 기도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타종교. 우상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미신이든 참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참 하나님, 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매일매일 큐티를 함으로써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다섯 번째, 큐티는 뭐다? 제자가 된다. 큐티는 뭐다? 제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큐티의 정의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모되어지고, 또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 경건의 습관,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큐티의 목적. 오늘은 요 세 번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목적.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마음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가로가 뭘까요?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렇죠. 그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큐티의 목적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은 큐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좋은 인생의 감명 깊은 책 가지고 큐티한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또 당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간증문이 있잖아요. 간증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 간증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했더니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구나 라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적인 도전을 받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또 감흥을 얻고 또 변화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큐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무엇을 가지는 시간?
사귐을 가지는 시간. 사귐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큐티의 목적 두 번째 뭐라고요? 큐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교제의 시간,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사귀는 시간이 그리워서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피곤할 정도로 그 시간을 갈망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첫사랑 또 연애를 했을 때 그런 간절한 애틋한 그 설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큐티는 매일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는 시간이다?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목적은 또 기도의 내용을 또 강조해 주고 있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결국 큐티는 그 끝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큐티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의 식으로 큐티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큐티는 하루 중 일상적인 사역과 업무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시간. 우리 성갈교회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바로바로 그 괄호 안에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옛날에는 학교가 부족했고 교육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밥상 공동체, 그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탁월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론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좀 부담스러운 또 도전이 오지요. 우리 부모가 또 어른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이라도 찬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찬찬히 강의할 수 있도록, 찬찬히 설교할 수 있도록 강론의 특권, 또 강론의 그 권세가 우리 부모에게, 어른에게, 장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성경 큐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문자화 되었던 것을, 문자로 글자로 활성화됐던 것을 내 마음, 내 감성을 움직이고 내 삶의 어떤 그 목적이 움직여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마음의 색이라고 하셨던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큐티를 통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 어디에서 실천해야 돼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맺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듣고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요. 내 본성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정해진 시간, 한적한 장소, 성경 한 장, 큐티 한 말씀, 그것부터
부터 먼저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던 축복들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이 허황된 메아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식들에게, 우리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또 어설프게 믿고 또 교회가 또 몰상식한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오래된 심리학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서 무엇이 보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나이든 노인의 노파에 웃는 옆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생각과 경험과 또 의도, 또 목적, 어떤 그런 마음의 인간적인 본성의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고 얻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말씀만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장면,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무엇이지요? 나침반이. 인생의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이 나침반인데, 바로 이 나침반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본성,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또 구원의 놀라운 신비한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침반을 우리가 지도받을 때에 바르게 또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 큐티는 보물찾기라고 얘기했지요. 성령의 나침반으로 인해서 진정한 보물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